속의 한결 조시 크나큰 덕이시여 대단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 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그너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구세계 한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천천히 잊지 못하오리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새.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그노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새. 우리 대조신이로새. 귀가 그냥 장마가 끝났으면 장마가 귀가 그만 와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이렇게 이제 아, 그래요? 네. 사회 안 보실? 근데 자동 사회가 사회 음식 못하는 거라. 오늘
그냥 봐도 안 오시네. 보통 오시는 분. 그냥 사이에 거짓말로 들어가도 그냥 해? 그냥 들어가. 사람이 좀 있으면 돼. 사람도 없는데. 그래, 그러면. 이번 시작은 해야 방송으로도 나가고 있는 거야. 방송 나가려면? 그러면 해야죠. 그러면 이 상태를 다 보여줘야. 그렇게 너무 사람이 적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방송. 그게 그만큼 껐다가 있다만큼. 껐다 있다 키라고요? 처음에는 그럼 키지 말고?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떻게 사람이 적은 많건. 원정부이라는 사람이 원정차에서 왔는 것 같다. 아, 원정천. 이게 비슷하네, 원정천. 원익은 수호사님 아세요? 네, 그분 성질. 네. 어서 오셔요. 빨리 자리 좀 채워야 되겠네. 자리가 너무 없어서. 강사가 시원찮은 게 아무도 사람들이 안 오는구만. 아니에요. 정신상. 유명한 강사가 와야 사람이 많이 오는데. 별 말씀. 그러면 거기서 도칭 괜찮겠어. 유명한 사람 와서 아, 그래요? 지금 나오고 시작했어요? 오늘 시작했다고 해야지 그러면. 안녕하세요. 오늘 8월 13일 대한사랑 군산지부 8월 역사문화 특강으로 신교에서 뻗어나간 유불선을 우리 오늘 사무국장님이신 곽용삼 사무국장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공부 많이 해 오셨죠?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부장님 말씀 안 하시? 그냥 해? 안녕하세요. 사무국장 곽용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별로 아는 건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아는 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PPT가 이게 이제 제가 작성한 다른 사람이 작성한 거라서 요게 지금 보니까 제목은 신교에서 뻗어나간 유불선인데 뒷부분에 가면은 좀 안 맞는 얘기 있어가지고 앞부분만 좀 사용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워드 친 걸로 이제 글자 쓴 걸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신교에서 뻗어간 유불선인데 그럼 신교란 무엇인가? 신교. 모든 인류 문화의 시원을 고양한 신교이다. 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이제 신교총화에서 나온 말이 신교주의, 중교지주하고 위모질이라. 신교는 모든 종교의 묻중자거든요. 중교, 모든 종교의 조상, 근본이다. 그리고 위모질이, 모태되는 진리다라고 했습니다. 즉 동방의 조선은 신교의 종주국인데 이 단군세계에서 나오는 이신시교, 이신설교, 뭐 이신삼익교, 이 삼신익교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신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옛 조상님들이 그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기반이었고 우리 옛 조상님들의 말하자면 영성문화이고 종교였습니다. 원시종교, 고유종교. 예? 근데 인류의 황금시절, 지금은 이제 잊어버렸지만은 한국, 배달, 조선, 황금시절에 태국 문명의 근원이었던 그런 말하자면 시원 종교였습니다. 그러면 조물주 삼신과 주제자 삼신일체 상대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환단국에서는 신을 삼신으로 규정하고 최고의 신을 삼신일체 상제라고 부른다. 삼신과 일체된 상제님, 그 삼신일체 상제라고 합니다. 신은 일신과 삼신의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삼신일체 상제는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주재 신을 뜻하고 삼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이게 조화입니다. 창조적으로 변화, 조화. 그 다음에 가르쳐 변화시키고 이게 교화. 그 다음에 다스려 변화시키고 치화입니다. 조화, 교화, 치화로서 변화시키는 조물신을 삼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신과 삼신은 각각 별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신 즉 삼신, 즉 하나님은 셋이고 셋이 하나인, 말하자면 그 동일한 관계, 한 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 작용을 할 때 셋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일신 삼신이 되는 겁니다. 그 삼일론의 사유 방식에 보면은 모든 종교에는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삼일의 논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의 삼청사상, 삼청은 뭐냐면은 옥청과 상청과 태청이 있습니다. 옥청, 상청, 태청.
그리고 불교에는 삼신불 사상이 있습니다. 삼신불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화신불을 또 응신불이라고 합니다. 화신불을.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교 군사부라고 했는데 유교에서 군사부보다는 더 정확한 것이 이제 무국, 태국, 환극이 있습니다. 무국과 태국과 환극. 그리고 기독교의 삼일체론에는 성부, 성자, 성녀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치고 성부, 성자, 성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어릴 때부터 하도 기독교에 세뇌돼가지고 다 알아. 기독교 설령 애대하는 사람 다 알아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인도에서도 보면은 그 삼신이 돼 있거든요.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그래가지고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환단고기 신교 사상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가지고 다 똑같이 다 이렇게 공통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삼일신법. 환단고기는 한마디로 삼일신법을 전해주는 책이다. 삼일신법은 신을 포함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와 셋의 관계로 파악하는 관점을 뜻한다. 모든 것이 본질의 측면에서는 하나이지만 본질은 하나인데 작용에서는 셋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하나를 잡으면 셋을 포함하고 셋을 모으면 하나로 돌아간다. 그래서 지빌함상과 회삼기일의 사유방식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보면은 이것도 머리와 몸통과 이렇게 팔다리로 셋으로 되어 있고 팔도 마찬가지로 하나이지만은 셋으로 다 셋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손가락도 되어 있고 전부 다 셋으로 된 이게 다 이제 삼일신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어는 좀 이게 어려운 이게인데 이건 이제 철학적인 얘기인데 무영지영, 무영지영, 영이 없는, 영이 없는 영. 이게 너무 깊은 내용인데 불영지영, 영이 아닌 영. 이건 그 말하자면 사불비, 말하자면 비슷하면서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저 삼신상례님 말씀 계신데. 하여간 그런 겁니다. 비슷한데 아닌 것 다 포함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포괄한다. 모든 걸 초월해서 포함한다 그런 뜻이에요. 삼일론으로 보는 신과 세계의 관계. 천지인은 그 천에 해당하는 게 조화신, 천일신이 있고 지혜에 해당하는 게 지일신, 교화신이 있고 인해, 태일 해당되는 게 치화신, 태일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이 다 이제 삼으로 되어 있는데 하늘은 삼신이 있고 땅엔 사만이 있고 사람엔 삼진이 있다. 성명정. 그래서 하늘은 원만하고 땅은 방정하고 삐뚤어짐없이 똑바로 방정하고 다음에 사람은 통일성, 각을 원방각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천은 진에 해당되고 지는 선, 사람은 미에 해당된다. 그리고 하늘은 광명, 환단한, 이제 환단한.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제 연평문에 나오는 건데 천은 현목으로 위대하고 땅은 축장으로 위대하고 사람은 지능으로 위대하다. 그래서 사람은 천은 보원이고 땅은 효원이고 사람은 태권이고 그다음에 진일과 근일과 협일이다. 그래서 제 손녀 이름을 제가 여기 따가지고 효원이라고 지었거든요. 효원으로. 너무 크다. 다음에 이제 환단고기는 일신과 삼신의 관계를 기론의 측면에서 해명하고 있다. 이게 지금 다 이게 철학적으로 풀어가지고 이게 좀 어려운 게 있는데 하나를 잡으면 셋을 먹으면 까닭은 곧 그 길을 하나로 하고 신을 셋으로 하기 때문이고 셋을 모으면 하나로 돌아가는 까닭도 신이 셋이요 기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제 생명의 본체는 일기이다. 태백일사는 일기 나오는 거죠. 일기를 꼭 양기라고도 하고 직이라고도 하고 이게 대변경에 신지씨는 전도, 신지씨는 전도, 그 다음에 여기 청구씨는 선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가서 조선씨는 종도를 주장했던 나거든요. 종도. 이제 전, 종도가 이제 전, 선, 종, 삼도는 신교 도맥의 전모를 밝혀준 핵심 내용이다. 배달 시대부터 신교 삼신은 천지인 삼계 정신으로 전과 선과 종의 도로 나타난다. 신교 삼신의 도가 유불선 삼교의 진리로 계승 발전된 것이다. 따라서 신교는 유불선의 뿌리가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대변경의 원형 3도를 이제 표로 표시하면은 천지인이 전선 종이 되고
이제 성명, 사람한테는 성명 정의되고 진선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용이 이게 회통령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내용이 좀 안 맞는 거, 이게. 안 맞는 거고, 요것은 이스케이 빠져나가고, 요것은 이제 워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워드로. 이제 환단곡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작성한 겁니다, 이게. 그 신교에서 뻗어나간 유불선 그래가지고, 유교도 신교에 나왔다. 불교도 신교에 나왔다. 선도도 신교에 나왔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환빠라고 그러겠죠. 예? 너희들이 다 해먹으라고 그러겠지, 이제. 근데, 사실 그런 이제, 증거가 여기저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증거를 모아놓은 건데, 이게, 그, 신교에서 유교에 대해서, 먼저 공자의 스승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공자가 그, 담국의 군주인 담자에게서 동유대계 천자의 제도와 여러 관지와 문헌을 배웠는데, 이 담자가 누구냐면은, 배달국 초대 환웅천왕이 신하였던 고시의 반계사선이 소금천의 후손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장홍은 주나라의 대부, 이 사람은 음악을 배웠고, 사양은 노나라의 악관으로서 검은고를 배웠습니다. 다음은 노담은 예를 배웠는데, 이 노담이 바로 노자입니다. 도교의 그 시원이 된 노자. 노자의 성은 이시이고 이름은 이이고 자는 담입니다. 그리고 그 공자는 송나라 미자의 후손인데, 주로 동유족 출신이거나 동유족의 주된 근거지로서 신교 문화가 가장 번성하던 곳인 산동성. 산동성의 노나라 사람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의 사상을 확립한 것이다. 그 사람들을 배웠으니 그 사람 문화가 그대로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신교의 문화가 유교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가 이상사회의 모델로 삼은 주나라. 예? 주나라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고조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나라인데,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3대 왕조는 고조선의 신교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나라는 그 아주 주나라 800년 내내 삼진상제를 신앙해 왔었습니다. 그 주나라의 상제 신앙은 공자가 편찬한 시경, 서경 등이 아주 문헌으로 딱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자 자기가 스스로 말하기를 술이부작, 술, 이, 서술은 하였으나 부작, 아니보자, 지을작자, 짓지는 아니었다고요. 이렇게 남의 것을 본따왔다고 해요. 다른 것을 본따왔다. 신이 고호. 또 옛 것을 믿을 신자에다 이 좋아할 호자. 믿고 좋아했다. 신이 호고. 옛 것을 믿고 좋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창작하지 않고 옛 것을 이렇게 따서 자기가 그걸 서술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자의 손자인 자사도 할아버지인 공자에 대해서 요순의 도를 따르고 문왕과 무화병을 지켰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인군과 춘임금은 이제 중국의 문헌상을 보면 다 이게 동유적 혈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신교도 역시 유교도 역시 신교에서 나왔다. 다음에 이제 신교에서 나온 불교. 석가모니의 출신과 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석가의 탄생과 출가를 묘사한 그림이나 조각을 보면은 그 이제 그림을 처음 보면 좀 얘기 내가 지금 못해가지고 이렇게 다 상투를 쓰고 있거든, 상투. 응? 상투 쓰고 있는, 이따가 한번 보면, 시간 있으면 보면 되겠네. 다 상투를 틀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상투를 트는 나라는 우리 민족밖에 없거든, 동이족. 응? 말하자면 상투도 동이족 출신이라는 거야, 이게. 응? 그리고 석가뿐 아니라 석가적 사람들 모두가 다 상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도선이 지은 석가 15, 양나라 승우가 지은 석가보라는 책에 보면은 석가는 성 이외에 부담, 사이, 감자, 일종 등의 성을 가졌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라는 성에서 보면은 석가버니가 이자가 그 동이 이자거든요. 석가버니가 동이족의 일종임을 알 수 있었고, 또 감자는 몽골계에 속하는 묘족의 후손들이 썼던 성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석가모니가 어떻게 엮었더라도 약간 이쪽 동방족과 우리 동이족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붓다는 종종 태양의 후예로 불렸는데, 태양은 뭐예요? 광명이거든요. 광명하면은 환족이죠. 그럼 뭐 환족과 연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석가의 어머니 부족이면서 이웃 종족인 콜리아족, 콜리아하면 코리아가 돼버리게. 콜리아족 이름에서도 코리아와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국 중에서 부리아트 공화국에 그 몽골족 일파인 코리족이 살고 있는데, 부리아트 공화국은 한민족과 혈연적으로 친밀감이 있어서 한국을
형제고 여기 있습니다. 이 브리아트 공화국에 가보면 우리나라 말과 비슷한 말도 많이 있고 우리 풍속과 비슷한 풍속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뭐 그걸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아, 저기는 한국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리족은 기본적으로 딩그리신 단군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과 언어와 생활 방식이 비슷한 점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의 교리에 녹아있는 신교, 아까 얘기했지만은 불교에도 역시 그 삼신 사상이 들어있어서 법신부, 보신불, 응신불로 나타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교에서 나온 동선에 보면은 이게 도교인데 도교의 시조는 그 황제 헌원과 노자를 시조로 삼고 있는데 도교의 대장경이 이제 운급 7첨이라는 게 있는데 헌원은 거기에 내용에 보면 헌원은 두 번이나 신농씨의 후손인 광성제를 찾아가. 광성자가 뭐냐면 빛의 몸을 이룬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빛의 몸을 이룬 사람. 바로 빛의 신선이 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광성자를 찾아가 도를 구하였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박자. 포박자는 누구냐면은 치우천왕의 국사였는데 황제 헌원이 풍산을 지나다가 배달국 수도인 청구에 들러서 동방의 큰 스승인 자부선사에게서 사막 내문을 전수받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포박자에. 그래서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 도교의 그 시원도 바로 우리 이 동이족의 그런 두 분 광성제하고 자부선사에게서 말하자면 가르침을 받아서 도교가 형성됐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조인 노자 이 사람은 아예 자기가 동이족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산동성 지역의 동이족 사람인데 자기 성인 한씨를 동방을 상지는 나무목자가 들어가는 이씨로 바꿨습니다. 동방의 성 이씨는 나무목 아래의 아들자가 들었거든요. 이게 동방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동방의 아들. 그리고 이제 이 노자가 바로 자기 동네를 전한 사람이 바로 노자입니다. 자기 동네라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보면 아주 곳곳에 자기 동네라는 것이 많이 널려 있는데 이를 전한 사람이 바로 노자입니다. 이게. 차이나가 지금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뭐 빼앗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국 곳곳에 가보면 있는 그 자기 동네라는 말만 그대로 그게 전해진다 해도 자기 동네, 즉 천자의 기운은 동쪽에서 왔다. 아, 그럼 천자가 동이가 우리 천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뭐 이게 자기들이 뭐 아무리 뒤집을 수 없어, 이게. 거기 자기네 그 성에 딱 새겨져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도교의 삼청 사상인 옥청, 태청, 상청이 바로 신교의 삼신 사상에서 유래됐다. 그리고 도교에는 신교 칠정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선 초기까지, 중기까지도 이제 그 도교에 대해서 이제 그 제사를 지냈는데 도교 사당인 소격전에서 북도 칠성을 향해 초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알 수 있습니다. 초자가 제사 지낼 초자입니다. 이게 제사를 지냈다 그런 뜻이에요. 소격전에서 북도 칠성을 향해 초제를 지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보면은 엊그저께 이제 저기 누가 이제 강연을 들었는데 거기도 나와 있는데 그 기자에 대해서는 한 달에 2번씩 했는데 여기 이제 북조치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1년에 2번 했다는 그런데 당군에 대해서는 2번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때부터 벌써 이제 우리가 자기 이제 정체성 잃어버리고 너무 사대주의 갈아보니까 역사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도교가 신고에서 뻗어나왔음을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은 도교에서 우주의 최고 지존자요 도의 주제자로서 옥황상제님을 모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신교에서 뻗어나간 서선 기독교입니다. 유대족의 첫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그 기독교의 뿌리인 히브리 문화, 유대 문화는 수메르 문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4천여 년 전 수메르 문명의 갈대르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수메르 문명의 모든 진액을 다 가지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는 것이 유대 문화의 바로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 수메르 문명이 어디서 왔냐? 동방 한국의 수메르국과 우르국이 천산을 넘어서 일으킨 문명이 바로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메르의 다신 숭배 전통에서 태어난 유대교. 원래 아브라함은 수메르 지역의 풍습대로 다신을 숭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 보면 일신사상이 이제 오직 일신사상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유대교라지 기독교 초기 보면 다 다신이었습니다. 가나안의 토착민도 즉 아브라함이 자기 일족을 끌고 가서 가나안에 정착을 했는데
그 지역의 토착민들도 엘신을 비롯한 여러 신을 받들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초기 시절 아브라함 부족은 엘과 야훼를 함께 받들었다. 이때 야훼는 엘이 거느린 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야훼가 이제 엘을 쳐버리고 제가 이제 최고신 올라선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 제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라고 나오거든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즉 신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유일신이라고 하는데 자기 성경에 벌써 유일신을 부정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엘신과 씨름해서 이긴으로 히브리인의 엘을 최고신으로 대접하지 않았고 야훼 중심의 유일신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이 엘신과 씨름을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하사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자손이라서 단 이스라엘을 부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인. 응? 오직 야훼만 받들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가서 이제 노예로 전락하다가 모세가 이제 끌고 나오면서 시나이 산에서 야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유일신 신앙을 신앙하였습니다. 근데 그 야곱으로부터 유일신 신앙의 계기가 만들어지고 모세로 인해서 유일신 신앙이 굳어지게 되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도 다신 신앙의 풍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당을 모시는, 신을 모시는 사당 아주 높은 곳에 지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수메르 문명의 지구라트를 본뜬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인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식에도 수메르 전통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화 영향이 남아있는 관습은 바로 조상 제사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조상 제사 절대 안 지내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그 뿌리인 유대인들은 원래 조상 제사를 극진히 지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묘지에서 보면은 제사를 지낸 제기들이 많이 발견되었었습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영혼을 믿고 조상을 숭배했다는 그런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왜 서양의 선인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식을 낳아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삼신의 체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때 삼신은 이제 천상의 삼신이기도 하고 자손줄을 키워두는 조상신이기도 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성지 헤브론 유적에 보면은 삼신 문화의 자취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헤브론의 막벨라 동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그 3대 조상을 그대로 갖다가 묻어놓은 거죠. 야훼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3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이제 삼신사상하고 다 연관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신교의 소도 문화가 유대교의 전수가 되었는데, 구약 전세에 보면은 도피하는 성이라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 도피하는 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즉, 살인은 했는데 실수. 말하자면 자기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나 또는 신의 뜻에 따라서 살인한 자가 도피해서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설치한 읍성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는 신교 선사상이 강력하게 배어 있다. 수메르의 칠성사상이 유대교의 기독교의 칠성사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데, 기독교 성경 곳곳에 보면은 제사장 7, 7째 날, 7번, 7별, 7금초대, 7교회, 7나팔, 7천사 등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수없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칠성사상이 배어 있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삼신칠성의 종교에 말하자면 우리가 삼신칠성의 종교. 이제 동방 신교 대제사장의 모델을 볼 멜기세덱인데, 기독교의 제사장 문화가 유대교와 신교 제사장 문화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수가 되었는데, 그 아브라함 시절의 제사장으로서 구약전서에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는 왕, 세덱은 의라는 뜻으로서 멜기세덱 그러면 바로 정의 왕이라는 뜻인데 멜기세덱은 실제 살렘쟁이 왕이었으며 또 평화의 왕을 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환국의 환인천재, 배달의 환웅천왕처럼 재와 정을 모두 주관한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제천 문화의 주관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신약전서의 기록자들이 멜기세덱을 신하의 인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마치 우리 단군이 신하의 인상이 돼버린 것처럼 신하의 인물을 만들어서 환국과 배달의 제천 문화 흔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군주상을 여겨져가지고 이제 멜기세덱을 많이 이렇게 추앙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도 보면은 신약 시대를 연 예수를 멜기세덱의 계통을 전수받아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멜기세덱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 자기들 이제 위대한 조상으로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처음에 지금 제가 하고 다음에 이제 저기 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30분 하고 10분 이제 하기로 했는데 너무 짧죠 이제. 먼저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고 서로 뭐 토론하고 좀 끝나죠 뭐. 오랜만에. 예. 그 7페이지 전체 7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요? 신규에서 나온 글로 예. 나를 보게 되면 예. 석가 어머니 부지기면서 이웃 종족인 골라야족 이름에서 예. 또 코리아와 매우 비슷함이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길게. 그러면은 이 코리아라는 우리가 코리아라는 이 코리아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계기는 고려가 이 여러 그 나라와 교역하면서 고려를 코리아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역사를 볼 때 그때 그 시기와 그 석가 어머니 그 살았던 그 시기 코리아족 그거하고 시기 안 맞는다고요? 시기가 안 맞지 않냐? 네, 안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런 물론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겠지만서도 이런 것들은 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좀 조심성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기서부터 그때부터 코리아는 우리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애국 사람들이 코리아라고 지칭했었지 우리가 코리아라고는 안 했잖아요. 발음이 이제 그 전부터 고리족이 있었거든요. 고리족도 있었고 이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요. 그 고구려에서 원래 북부여를 계승해서 졸본성에서 부여를 다시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 세웠다가 자기 할아버지의 그 고향 땅을 따서 구리라고 한 거거든요. 원래 구리예요. 고리라고도 고리라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부터 고리란 지역이 있었고 또 그 지역에서 이주한 민족들은 여러 지역에서 고리족, 구리족 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인도 북부에서도 고리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러시아 지금은 러시아 지역이지만은 그 시베리아 동쪽 지역에도 고리족이라는 종족이 나와요. 그러니까 석가 모친 어머님도 그쪽 파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말 코리아가 고려 시대로 알고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기록상에 보면은 고려 이전에 이미 고려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코리아라는 말의 어원이 지금 왕건이 세운 고려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던 고구려 때 이미 저쪽 중동 지역하고 무역을 했었거든요. 비단길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고구려가 만든 길이에요. 비단길을 그렇게 만들었다가 당나라가 차지하면서 그걸 바꿨는데 그럼
그 중동 지역에서 부르던 말이 이미 고리아 신라는 그때 당신라였나 섬신라였나 하여튼 그 앞에 글자 하나 더 붙여서 그렇게 불렸거든요. 그런 이름이 전해져서 코리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코리아란 말의 어원 자체도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당군전선 시대부터 고리족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고리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리족이 이제 고구려로 연결된 거예요. 고구려 연결돼서 고려로 된 거지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고려의 근원이 이제 고리족에서 나온 거예요. 고리족에서. 우리가 마스크 벗고 얘기해야지 쓰고 나기 어렵다. 저기 그 손성태라고 배제대 교수 그분이 있는데 아스텍 그 언어하고 이제 비교한 게 있거든요. 아스텍 언어 우리 말하자면 멕시코 아스텍 민족이 우리 민족이 건너가서 세웠다는 그건 이제 연구이 이제 유튜브에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 상상방 방송을 그랬는데 이제 그분도 보면 거기가 이제 아스텍 제국이 내기족하고 고리족이 합쳐서 이제 나라를 세웠다 그런 얘기 나와요. 내기족하고 고리족이. 이제 고리족은 이제 알기는 이제 고려부터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훨씬 옛날에 고조선부터 있었어요. 고리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 미리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모르고 그러면 그런 의문 갖겠네, 그죠? 고려는 1000년밖에 안 됐는데 석가모니는 2500년이면 안 맞는다 그러겠네. 당군전선이 있었다, 고리족이. 여기 3페이지 보면 예. 토박자가 나오거든요. 예. 이 토박자가 누가 지은 책인가 이게요? 호박자가요? 호박자가 이게 현원이 지은 것인가요? 호박자가 누가 진지 잠깐 모르겠네. 토박자 책이거든 책이에요 지금. 예, 책 이름이에요. 호박자는 책 이름인데 여기 나오네. 호박자는 누가 지었냐면 중국 동진시대의 학자인 가롱이 동안 때 유병양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주역 3동계에서 전개한 여기 이론에 가롱이 지었구만.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네. 가롱이 동안 때 유병양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주역 3동계에서 신선도 이론과 방법을 확립시켜 저술한 내용이다. 누가 저술했다고요? 가롱. 예, 가롱이라는 사람이 유백양이라는 사람이 지은 주역 3동계에서 응? 신선도 이론과 방법을 확립시켜서 저술한 내용이다. 이렇게 나오네. 이 가롱은 어디 사람이에요? 중국 동진 사람. 예, 기원 후 377년에서 419년까지 살았네. 이 사람들 100년 넘게 살았네. 아니, 동진망, 아니다. 동진이 그런 뜻이구나. 가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동진시대 가롱. 호박자. 이게 춘추 전국시대 이후 전해 내려오는 신선에 관한 이론을 집대상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신선에 대한 내용을 집대상한 책이래, 이게. 또 뭐 다른 내용 없으신가요? 이 자기 동네라는 뜻이 예. 동쪽에서도 왔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자기 동네라는 뜻이? 예. 자가 이제 그 자주빛 그런 자자거든요. 자주빛 자자. 자기는 말하자면 중국에서는 천자의 기운은 자기라고 그래요. 예? 천자의 기운을 천자. 예. 천자의 기운을 그래서 이제 그 북경에 자금성이 있잖아요. 천자가 사는 성 자금성이거든요. 자기라는 것은 예. 천자의 기운. 천자의 기를 예. 천자를 나타내 천자. 자기 그러면은 천자의 기운을 예. 자기라고 하는 거만. 예. 이게 천자가 말하자면 동쪽에서 왔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동네.
김영희 장모님이 아주 막 의문점이 궁금함이 많으셔가지고. 네, 됐습니다. 됐어요. 네, 모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예.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예.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는 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데 누구? 조상? 이스라엘 예, 예. 민족들은 지금은 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조상을 숭배를 해요, 지금은. 유대인들은. 네, 근데 이제 그게- 신기로 뻗어난 기독교인들은 안 해. 그냥 그 저희 나라만 지금 안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 하신다는 기독교- 그 기독교 믿는 아니요, 기독교는 다 조상 숭배 안 해요. 아 그럼 조상님은 숭배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해요. 아, 제사를 안 지내. 제사를 안 지내요. 제사를 아예 안 네, 지내요? 안 지내요. 그거 지금 이 숨 끊어지기 전까지는 아유가 아버지 돌아가시다가 애타게 계속 가는데 네. 숨이 딱 끊어지면 마귀로 밀어버려요. 네, 마귀라고 해요. 아 그렇게 사탄이라고.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끄고 이제 기독교는 들으면 안 좋은 게. 아, 네. 아, 제가 궁금해서 어찌됐든 숭배를 하시면 이제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또 혹시 제사를 안 해. 지냈는지 제사 안 지내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초기 기독교는 그 포교의 방법으로 처음에는 제사를 약간 하기도 했었어요. 초기 기독교는. 예? 초기 기독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사를 못 모시게 해가지고 막 그때 막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응? 지금 천주교는 지금 제사를 모시라고 한다고 그러대요. 천주교는 보면은. 모시는 데가 있고 안 모시는 예. 데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정확히는 안 모시고 그냥 그것도 진심으로 마음이 다해서 모시는 게 아니라 그냥 관습이니까 따라서 하게끔 편하게 하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면은 진짜 그래요. 그 기독교는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아버지 어머니 그러다가 돌아가시면은 사탄 돼버려. 그래 우리 조카도 서울에 사는데 아버지 묘가 여기 있어요. 근데 얘가 명절 때 내려오면은 이상으로 오늘 대한사랑 군산지부 8월 역사문화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